합니다. 오늘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부활절 설교입니다. 거기서 나를 보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서 부활이 빠진다면은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다고 할 수도 없을 만큼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최대의 핵심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물론 오늘이 부활절은 아니겠죠. 우리가 음력으로 부활절을 세기 때문에 매년 날짜는 바뀝니다. 그렇지만 부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2000년 전부터 계속해서 지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어느 날 새벽녘에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근데 갈 때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가장 축복된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몇 명의 여인들이 슬픔과 절망 속에서 무덤을 찾아갔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부활의 사건이 그때 한 번 있고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은 지금도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성경에서 나타났던 기적은 그때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일어났으니까, 그때 시작됐으니까 계속해서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뭐라고 했습니까? since 2023년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계속해서 부흥을 향해서, 부흥을 회복으로 가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은 예수님만 그냥 부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죽은 자 모두가 부활할 수 있다는 그런 부활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 부활은 우리에게도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부활의 기적과 부활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부활의 기적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부활은 절망과 슬픔을 극복하는 소망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예.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정말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 전날이 뭡니까?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가지도 못해.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이제 새벽이 되어서 안식일이 되었을 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기를 주기 위해서 걸어갑니다. 근데 그 무덤을 가는 발걸음은 절망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무덤을 향해서 가는데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예수님 죽은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가지고 그 무덤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덤을 향해서 가는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많은 삶의 고통 가운데 힘들어합니다. 무덤을 향해서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직당한 사람이 있고,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있고, 건강이 악화되어서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고, 또 가족의 죽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희망을 잃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예수님의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태어나서 그저 죽음을 향해서, 무덤을 향해서 그냥 살아가는 삶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상처를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그 과거의 여러 가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무덤을 향해서 가는 삶이고, 예수를 만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산불이 이렇게 날지, 그 작은 불씨가 그 바람을 타고 도시를 넘어서 다른 도시까지, 그 바닷가까지 이렇게 가는 걸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바닷가에 있는 등대가 타버리고, 바닷가에 매였던 배가 타버리고, 바닷가에 있는 양식까지 이렇게 불이 타서 피해를 입을 걸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웃을 바라보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산불로 어려움을 당한 분들 위해서 위로의 헌금을 우리가 걷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오늘 갑자기 불타버렸어. 그 불이면에 가면은 평촌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어떤 분이 집을 아주 잘 줬어. 목사님이십니다. 교회는 대전에 있어, 동구 쪽에 있어.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려고 일찌감치 오후에 교회로 갑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6시쯤에 동네 사람이 전화가 온 거예요. 집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소방차들이 막 갔어요. 10대는 더 갔을 거예요. 집에 가보니까 다 타진 않았어. 그럼 여러분들, 집이 다 타지 않고 반만 타면 그 집을 다시 고쳐서 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그 집 안에는요, 소방차가 물을 하도 뿌려대갖고 물바다가 되어버렸어. 어떤 가전제품도 쓸 수 없어. 다 버려야 됩니다. 그 남은 건물 다 부셔서 그 치워야 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 일도 아니,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목사님 집인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라니까요. 아무도 생각지도 못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은 늘 그런 불안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천국을 바라보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그리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위해 함께 기도하고 어려움을 나누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면, 그 은혜와 사랑과 따뜻함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하늘나라의 소망을 전해주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을 따뜻한 음식과 따뜻한 옷과 따뜻한 언행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것이 예수를 만난, 부활하신 주를 만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하는 용기가 바로 부활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아멘. 예, 지금 이 무덤가에 온 여인들, 더군다나 주님의 시체도 찾지 못하고 이 도대체 어디 갔을까 무서움에 떠는 그 여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천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내가 아노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은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남은 건 하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하신 그것만 남은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어준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보라 하고 시작되는
그런 구절들이 많습니다. 구약에도 있고 또 신약에도 있어. 영어로 보면 behold라고 합니다. 보라. 그럼 뭐 그냥 말씀하시면 되지. 계속해서 뭐 말씀하시면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뭐라는 겁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아는지 너희들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한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경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졌는가를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선포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절망의 상황에 있었던 그 여인들에게 정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대전에서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열흘 전만 해도 꼴찌했던 팀이요 어제 2위까지 올라왔어. 10번 했는데 한 번 지고 9번을 이겼어. 엄청난 기적이 대전에 막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운동 하나만, 아니 뭐 축구도 1등 하더라고요. 운동 하나만 맨날 꼴찌하던 팀이 1등 해도요 난리가 세상에 이게 어쩐 일인가 막.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대전 야구장을 갈 수가 없어. 맨날 매진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 작은 거에도 그렇게 관심을 갖고 거기에 뭐 열정을 가지고 거기만 아주 그냥 미쳐버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죽은 사람은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심장이 멎었어. 병원에 가가지고 빨리 치료하면 살아나. 근데 여러분 그걸 부활이 아니고 그건 소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또 죽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죠. 나사로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생한 사람들은 많어.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뭐냐면요 살아나셨는데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소망하는 부활은 다른 게 아니야. 예수를 믿다가 내가 죽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은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천국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놀라운 기적의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런 부활을 소망하고 사는데 뭐 이렇게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은 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까짓 거야. 아이 뭐 그까짓 거 괜찮습니다. 뭐 좀 병이 나면 어떻습니까? 이 육신 어차피 다 늙고 병들고 죽을 육신인데 좀 망하면 어떻습니까? 뭐 주님께서 다 먹이시는데 공중 사는 저는요 진짜 그거를 작년에 체험했다니까. 작년에 우리 목양실 그 창틀에 그 까치가 거기다 물까치가 집을 짓고 알을 낳고 새끼를 해가지고 저는 야 얘들이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까. 근데요 2주 만에 다 날아가고 없어. 다 먹고 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깨달았다니까. 공중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거늘 하물며 우리랴. 우리는요 하나님이 다 먹이십니다. 입히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저 천국을 생각하시면서 이 땅에서 기쁨과 감사로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삼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시고 이 땅에 기름진 복도 저 하늘나라에 정말 신령한 복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은 쫓아가는 게 아니고 누리는 겁니다. 그 복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천사가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이제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메시지를 주님이 살아나심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인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천사의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거 이제 제자들도 안 믿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 믿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지금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면 그것도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말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달하는 사람이 정말 리얼하게 전달해야 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들 죽은 아버지가 다시 살아오셨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막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펄쩍펄쩍 뛰면서 아버지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다시 살아나서 막 오셨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감격과 그 정도의 확신과 그 정도의 기쁨이 있어야 듣는 사람이 뭐가 좀 살아났나? 라고 할 것 같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 가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말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깨달으시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을 드러내는 도구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입술로만이 아니고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신 줄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가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는 믿지 않은 사람처럼 살다가 먹고 마시고 살다가 천국 가서 천국 백성을 살리라,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천국이 임했지 않았습니까?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복음의 삶, 믿음의 삶, 축복의 삶, 하늘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입술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또 섬김으로 많은 사람들을 봉사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저기 어디 공산주의 국가 가서 복음 전할 때 좀 두렵습니다. 야, 이거 붙잡히면 추방인데, 붙잡히면 경찰에 끌려갈 텐데.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도요, 담대히 가는 거예요. 제가 그 베트남에서 수업을 하다가 저도 이제 그건 알고 있어. 여기 뿌락지들이 앉아있다는 걸 알고 있어. 이미 그 공산당들이 풀어놓고서 저 신학교에서 뭔 소리 하는지 잘 듣고 와라 할 것 같아.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걸 인식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공산당 얘기가 나왔어. 우리나라 얘기를 하다가, 우리나라가 공산당과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 공산당 나쁜 놈들이라고 그 얘기를 했어. 그래서 하면서도 아차라는 생각이 들어. 공산당 나쁜 놈들이라고 하고 이것들이 또 가서 보고할 텐데. 여러분들, 그렇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복음이 부끄럽습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간다는 그 말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그게 뭐가 부끄러워?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으면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육신을 받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데 뭐가 부끄럽습니까?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어려워하지도 마시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그 중에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아이고, 나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를 믿겠다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믿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미 믿어,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믿어,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녀들은 예수님의 팔을 붙잡고 경배하며 부활의 기쁨을 누린다. 진짜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정말 죽으신 분이 살아나시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니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제자들 다 배신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사명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주님도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야, 저 도망간 놈들 싹 데려와. 내가 일단은 몇 대 패고 어떻게 좀 교육 좀 시키겠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그들을 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제가 그 사랑의 눈 때문에 엊그저께 새벽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잠도 못 자고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요, 잠을 잘 수가 없겠더라고. 여러분들, 여러분 아기를 낳았어. 갓난 아기를 낳았어. 그럼 이제 어떻게 자다 깼어. 그 아기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웃음이 저절로 나지 않습니까? 막 너무 이뻐 죽겠어. 그런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어느 때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만 깨달아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 반드시 예수님을 만남으로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절망해서 기쁨과 소망으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입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이고 몸이 건조하고 죄와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런 자신을 보고 아직도 실망하고 있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늘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도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처음 예수를 만났던 그 겸손한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정말 첫사랑이 있어. 주인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열정과 막 그런 게 있어. 근데 이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점점 그 사랑이 희석돼 버렸어.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말할 때 처음에 누굴 만났어, 사랑하게 돼. 근데 그것을 거의 유효기간을 뭐 3년, 길게 보면 3년, 아니 6개월로 봅니다.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이제 실망하게 되고 사랑이 식어져 버려. 근데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면 주님에 대한 사랑은요 점점 깊어집니다. 계속 깊어집니다. 10년 전에 믿을 때보다, 20년 믿을 때보다, 30년 믿을 때보다 더 그 사랑이 깊이를 깨달아 가는 거야. 내가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몰랐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정말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시는데 나는 그전에는 몰랐네. 점점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딱 죽을 때,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딱 만날 때는 우리가 정말 그분의 신부로 변해 있어야 합니다. 아니 뭐 신부가 돼야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날마다 자라나가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깊어지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영혼이 어떻게 같이 삽니까? 사랑하지도 않는데, 만나면 서먹서먹한데 어떻게 영혼이 같이 살아 주님과? 주님을 만날 때는요 영원히 살아도 그 사랑이 변치 않을 만큼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자꾸 익숙해지면은 또 내 뜻대로 안 되면은 화를 내고 싸우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동안 부활절을 2000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은 횟수만큼 부활절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면 작년의 부활절과 재작년의 부활절과 올해의 부활절이 똑같다면은 그건 부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2025년의 부활은 새로운 부활입니다. 내년에 또 새로운 부활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그 부활은 더 깊이가 있고 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그런 부활이 될 겁니다. 부활은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으시고 새로운 꿈을 꾸시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창의성이 있어야 돼. 열정도 있어야 돼.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일신 후 일신 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어야 돼. 그전에는 아무도 누가 보지 못한 게 있어. 근데 저한테서 목사님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좀 이게 조금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좀 해볼까? 좋습니다. 집사님 한번 해보시라고. 목사님 제가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깨웠는데 이거보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권사님 한번 좀 잘해서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해서 자꾸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자꾸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점점 완벽해져 가는 겁니다.
온전히 완벽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점점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이셔서 서로 회의도 하시고 의논도 하시고 상의도 하시기 바랍니다. 리더는요, 제가 말씀드렸잖아, 가장 적합한 사람을 그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리더는 새로운 일꾼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감독들이 맨날 앉아서 그 먼 산 바라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말은 안 하지만 보는 거예요. 저놈 조금 변했네. 저놈의 공이 좀 좋아졌네. 저 타자가 저 공을 옛날에 못 쳤는데 잘 치고 있네. 보는 거야. 그리고 라인업을 짜는 겁니다. 저 1번 시켜야 되겠다. 저 4번 시켜야 되겠다. 얘는 선발로, 얘는 마무리로. 그거 다 지금 감독이 앉아서 하는. 감독이 직접 나가서 뭐 운동하고 뛰어다니니까 아니요. 리더는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이 사람을 여기다 맞추면 돼. 왜 그 리더가 다 하려고 합니까? 리더는요, 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리더가 다 나가서 합니까? 딱 봐가지고 이 사람은 여기, 이 사람은 저기. 배치만 잘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뒤에서 밀어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리더 혼자 일을 정하고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잘 갖춰줘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그래서 제자를 부른 거예요. 왜 굳이 갈릴리로 오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일을 주겠다. 너희들에게 사명을 주겠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각자 자기가 맡은 데서 배치를 잘해서 일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붕의 바람을 일으키시고 또 회복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기도하시고 더 인내하시고 더 주님과 성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건강한 우리의 삶을 만들고 진정한 축복을 이루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이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고 살아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것이 바로 부활을 완성해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주님을 만날 때는 정말 단장한 신부로 다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